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명절 잘 쉬셨나요? 잘 못 쉬셨나?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나이가 먹으면 명절도 귀찮아지죠. 우리가 세상 것은 점점 귀찮아집니다. 그죠? 제가 어제 병원에 가서 마취제를 맞아서 딱 누워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누워있던 우리가 죽으면 이렇게 되는데 눈을 뜨는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세상 것을 보고 또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는 게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따지고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 육신으로 온 자들의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달으셔서 주 안에서 충만한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은밀한 것으로 구제하라. 구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내 생각으로 모든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위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가는 내 판단과 내 의지로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심각한 문제거든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심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걸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10계명의 해석을 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즉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갇혔던 우리를 사랑하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모 사랑도 잊어버리고 간음도 살인도 이렇게 맨날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헛맹세하고 우리가 헛판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과는 무관하게 살았던 거짓된 삶을 살았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제하여 주심으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셨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에 선포를 하신 것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의와 인과 힘이 내가 나타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인의 긍휼과 자비를 말하죠.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써 얻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전반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 무언가를 내어놓고 내가 열심을 해서 그래야 조금 안심됩니다. 왜 그럴까요? 감각관념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기도도 한참 내가 해놓고 이제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 성취라고 그러는 거죠. 이 정도 이렇게 했으니까 후련하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기도를 한 다음에 너희 속은 후련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관념에 빠져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온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너희도 온전케 된다는 말씀으로 진리 안에 거하기를 내가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한다는 건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자비를 얻어서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해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막 흡족하게 잘 내 나를 고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될 것 같아요? 마음은 더러우면서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속은 더러운 게 그냥 있으면서 너희는 나를 흡족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구나. 자,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의로워져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 의가 십자가에 죽길 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른 걸 바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의로워져서 좀 더 어떻게 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많은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왜 그러냐면 이게 도덕윤리는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까? 도덕윤리 전 세계가 다 달라요. 그거 아셔요? 기준이 다르다고요. 어느 나라는 자기 부인을 귀한 손님이면 부인과 함께 자는 것을 그건 그들이 예의 범절로 알고 있어요. 아 이거 그냥 웃을 게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사니까 우리 이게 맞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준이 다 다르다니까 하나님 어떻게 어디다 기준을 두고 심판하실까?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내가 좀 더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의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데 그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는데도 우리 인간들은 어떤지 아세요? 내 생각으로 여전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죠? 내 생각으로 여전히 불안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7절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를 여기에 너희 형제라는 게 필로스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육신적인 형제. 얘기하면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게 안녕을 묻는 거죠. 더하는 것이 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우리가 보통 아침에 인사를 보여요. 안녕하십니까? 왜 안녕하시냐고 그래요? 밤새 별일 없었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죠? 이건 누구든지 하는 무난 인사가 아니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는 복음의 진리 와서 즉 하나님이 사랑의 기쁨을 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안녕을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끼리 나누면 못하겠느냐. 이 너희가 상을 받으려면 은혜의 상이라는 건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은혜를 받은 자를 상해.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상을 받았으므로 그 진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새겨진 자를 상을 받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상이 최고 커요? 이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늘의 기업을 얻느니라. 그게 상급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그 상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얻은 것을 너만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상급은 그 상을 받은 자는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그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진리를 전하러 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가 그렇게 감으로 인해서 그 상이 예비되었음을 나는 아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상은 뭐라고요? 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자, 우리가요 그냥 우리 세상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는요 다 어떻게 해요? 눈은 뭐예요? 말씀인데 세상의 말씀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보느냐는 이 땅과 하늘 차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거 어떻게 보냐 믿는 자는 행동이 똑바라야 된다. 행동이 변하지 않고서는 그 믿음이 없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우리는 행동도 믿는 자들이 같아야 된다고 말해요.
말하는 그게 대단히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행함이란 무엇인가? 행함이란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이 땅에서 이루시는 말씀의 성취를 위한 것이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진 자가 이게 나누어 두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냐면 너희가 말씀을 가진 자와 말씀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분별하게 한다는 거.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다. 예전에 이렇게 많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자, 이렇게만 말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예수가 누군지, 왜 믿으라고 했는지 하나님에 대해 하나도 알지도 못하고 전하면 무슨 소용이며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 그렇게 하고 너나 구원하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 만일 형제가 헐벗고 이용할 양식이 없는데, 자, 우린 이 대목을 보면 주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헐벗고 먹을 거 없고 뭐 이런 거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것이 참으로 이 옳은 행동이고 좋은 행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구제하는 사람이 좀 많아요. 그죠? 오히려 절이 더 잘해요. 솔직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구원이 있나요? 형제가 헐벗었다는 게 뭐예요? 벗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뭐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벌거벗었잖아요. 헐벗었다는, 일용할 양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벗은 자요 말씀이 하나도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용도 모르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죠? 다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리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입을 것 먹을 것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다 필요한데 그에게 믿으라 했는데도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라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이다,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런데 그게 평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회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늘 평안이 없어.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평안이 준다고 했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옷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 이렇게 덥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겉옷 의를 모르니 춥고, 말씀이 없으니 배가 고프면 그 육체로운 자가 온전해지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행함이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전하는 것인데 진리의 사랑을 전하는 걸 말합니다. 즉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믿습니까? 네. 그럼 내가 진리가 없으면은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온전히 깨달지 못하면 그것을 전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유익이 있느냐. 제가 이제 야고보서 예전에 했는데 이거 다시 한번 할 기회가 있으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본질적인 하나님과 나의 문제를 모르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믿고 따르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다
자기 독생자를 드린 것은 다시 살리는 것을 믿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드림으로 살리겠다는 언약의 말씀의 약속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반드시 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내가 가진 거 모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보라, 요거 가지고 엄푸는 사람 많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저기 집안에 있던, 예전에는 집안에 있던 그렇게 뒀던 금덩어리도 갖다 내놓고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이게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 최고의 것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끼는 소중한 걸 드리는 게, 하나님 그거 받아서 무엇을 쓰게요? 하나님 그거 받으신대요. 자, 성전세를 왜 드릴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영원히에서, 그래서 성전세를 드린 것은 사람을 계수하기 위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을 받으시겠다는 약속인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열심의 공로로 드리려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의 전 제사를 받는다고 그러죠. 즉 예를 들면 말씀을 믿으면 그 빚은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하나님이 빚을 갚는다고요. 우리가 그 믿기만 하면, 우리는 빚진 자인데, 그래서 그 언약의 그 진리가 말씀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빚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빚은 다른 사람이 갚도 갚아주세요. 우리가요, 이 빚을 갚은 자는, 그래서 그 이제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런 자가 율법 요구를 다 이루었다 하느니라. 즉 그러므로 율법 요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 안에서 간음과 살인과 도둑질과 거짓맹사 증언하지 말라가 다 들었느니라. 우리가 이게 철저하게 인식되고 깨달아야 돼요. 그게 단순히 계명은 큰 계명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육신적으로 가서 하나님을 억지로 사랑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막 이웃 가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뭐냐면 지금 너희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데 너도 살지도 못하면서 무엇을 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랑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의 진리를 주어야 하는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에게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악이 뭐예요? 막 악한 걸로 사람들을 막 이웃과 다투고 싸우고 이게 아니, 그런 게 거짓말로 거짓증, 이웃에게 거짓증을 하지 말라. 이 말은 거짓말로 거짓증.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의 교회 공동 해당이라는 것이 그게 뭐냐면 이 악의 규렬이라고 했어요. 해당이 어디? 교회가 거짓증을 하면 거짓된 자, 그 악한 자의 사단의 규렬이라. 교회 나온다고 다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제 다음에 이제 기도에 나와서 이제 거기에서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 자기가 판단해. 이거 아니야, 이런 건 아니잖아, 이렇게. 그래서 거짓말, 거짓된 것을 살인, 간음, 천냉, 헛냄새, 거짓을 행하지 않도록 너희가 도둑질하지 않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악한 자인데 그 악한 자를 더러 배나악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거. 이제 마태복음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전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진리를 왜곡해서 거짓된 것으로 얽어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악이요 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처음부터 마귀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단의 자식들이라. 우리의 상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말은 유대인들이 분노를 했어요. 야, 이 말을 하면 교회에서 분노한다니까요, 성도들이. 당신네도 전부 사단의 자식들이었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 사단의 자식이냐. 우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들인지 아느냐. 그게 웬 말이냐. 이게 우리들이에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구하고 실천해야 되는 내용을 말씀하시고,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악을 행하는 너희 의를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온전한 자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6장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실천사항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의로움보다 못하면,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못하면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의 의가 얼마나 어땠을까요? 그들은 철저했어요. 살인 도둑질 가능?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들보다 우리가 형편없게 짝이 없어요, 사실. 왜? 도덕윤리적으로.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근데 그 의보다, 의로움보다 너희가 못하면 절대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하는. 그러면 이게 간다는 얘기예요, 못 간다는 얘기예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철저하게 실조드리고 철저하게 감사, 헌금, 각종 의례, 규칙 싹 다 지키면서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날마다 어떻게 해요? 3번씩 정해놓고 기도하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너희들 의는 안 되니 더 나은 5장 10절에 마태복음 5장 10절에 더 나은 의를 찾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더 나은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 사람을 근데 구제할 때 주의할 점을 말하는데, 주의하지 않으면 너희가 주의하라는 거, 주의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구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구제를 받지 못하는데 하늘의 기업인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할 것이라, 진리 안에 서지 못할 것이라, 자유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자, 구제라는 뭐냐면 엘레부심에, 즉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자비, 하나님의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구제라는 것은 세상에 베풀고 헐벗고 불쌍한 삶이 궁핍한 자들에게 도와서 살리는 것은 영원한 삶의 구제의 그림자를 내가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제사장이 백성들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짐승을 제신하여 짐승의 죄를 사함받는 것과 같은 것인데, 즉 그러므로 그 일을 구제를 열심히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구제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왜 너희가 세상에 와서 배고프고 헐벗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을 왜 도와야 되는지를 이 세상을 통해서 가르치려 한다는 거예요. 즉 영적인 구제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구제니라. 이 땅에서 매일매일 풀러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흑암에서 감방에서 있는데 그것을 꺼내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떤 육체
육체적 행위로 내가 살렸다, 내가 도와주었다, 이런 거에서 그가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 자, 바리새인들이요, 일정 액수를, 구제 비용을 다 떼어놨어요. 그들은요, 어떻게 과부나 고아나를 철저하게 도와줬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자, 자기 이름을 절대 뿌리지 않았어요. 그것은 유대인 법에 있어요. 우리는 옆집이 지금 들어가기도 힘들죠. 그죠? 배고프다고 밥 한 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렇다니까요. 그들은 그래서 한밤중에 누가 굶고 동네에 들어오면은 동네에서 어떻게 해요? 몇 분의 떡을 남겨놓는다니까요. 그게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산 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와서 지금 너희들은 다 나쁜 놈들이라고, 죄인이라고 지금 소리치는데 왜 그럴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너희를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너희 의로 행하는데 구제를 하려고 하면 도둑질하는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흥분해서 왜 손도 안 씻고 너희 선생은 밥을 먹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들이 율법으로 준 정결 예식은 겉은 깨끗하게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정결해서 우린 이렇게 살아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뿐이래요. 그리고 그런데 너희 속마음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구나. 그러시면서 너희 육체를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않겠느냐. 자,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대적자 원수가 되어서 이 땅에 아담에 만드신 그 육체를 따라 이 땅에 오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너희 근원된 땅을 갈고 거기에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라. 이 얘기는 왜 이 땅에 오게 되는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알도록 하셔서 이 땅에서 너희 마음이 어떻게 텅 비어 있는 것이 충만케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새롭게 만드시는데 진리의 말씀을 주어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겠다는 약속인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여전히 거짓된 것이 너희들을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겉모양만 깨끗하게 해주려고 속은 여전히 거짓된데 내 의만 남아있는데 우리도 이런 모양을 갖추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죠? 우리 막 이런 모양을 아주 교회 나오면 집사님 말도 바뀌어. 집에서 있을 때고, 그죠? 말도 바뀌어서 아유 집사님 아이고 예. 그리고 조금만 나가면 완전히 확 달라져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부자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부자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내 영혼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를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구대를 받은 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그것으로 구제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온 육체로 온 자는 자신의 육체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법과 율도도 양식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율법 즉 겉모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내가 양심으로 심어줬느니라. 우리 율
믿어도 우리 양심이라니까요. 근데 그 양심으로 해서 거칠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칠에만. 그래서 영생의 기준을 도덕윤리에 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준을 거기다 두고서 여기에 맞으면 내가 하나님께 갈 것이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1장 42절에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과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버렸다는 건 소멸시켰다는 거예요. 즉 이게 뭐냐면 박하와 분양과 채소는 전부 허브라고 하는데 분양단에 쓰이는 재료들입니다. 왜 이것을 말씀하셨을까? 뒤에 이제 뭐냐면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이게 또 이게 연계되는 얘기인데 우리는 눈이 다 이게 어두워가지고 다 그냥 세상 것으로만 보는 거예요. 의식을 해야 하는 이유를 너희가 뭐냐면 그 이유를 버렸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렸다 이렇게 말. 모든 것이 포함된 예수를 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라기 선지자가 너희가 나를 버렸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도적질을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라기 3장 10절 12절에 보면 영혼을 도둑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도둑질했다고요? 영혼을, 그러니까 뭐 제사장이 올라온 무슨 뭐 재물을 갖다 훔친 것이 아니라 영혼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혼을 어떻게 도둑질해요? 이 거짓된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용을 버리고 자신이 그저 드리는 행위, 보이는 구제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자, 6장 2절에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사람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냥 회당은 사람이 많이 교회죠? 자, 교회나 아니면은 이게 뭐냐면 큰 길거리 뭐 이런 데서 사람 많은 광장에서 나가서 막 자신을 자랑하려고 기도하는 걸 얘기할까요? 그런데요, 회당 안에서는 제사 지내고 11조도 하면서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구제하는 것은 뭐냐, 사람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즉 이런 행위의 목적은 뭐냐면 이 거리라는 것은 성전들이에요. 성전들. 이게 계속 이게 나오는 성경은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말라. 이런 얘기일까? 자, 이 모든 자신의 의로 구제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요, 우리는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선교헌금을 보내면서 선교사도 보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구제한다고 내보냈는데 누굴 도와주면서 광고합니다. 그죠? 그리고 무엇을 했는데 보고하도록 하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정작 필요한 진리를 담아서 보내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다 가서 육신적인 사랑만 봅니다. 안 그래요? 솔직한 얘기로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물이 없는데 물 떠다주고 뭐 병 오는데 병을, 이게 선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선교를 하면 매개체일 뿐이에요. 그잖아요. 왜? 그들에게 가까이 가기 위한 준비하기 위한 준비물이라고요. 준비물을 뿌리지 그게 진리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진리 안에서 정말 그것을 깨닫게 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그거 목적으로 보낸다고요. 그러면서 보고하라고 그러죠. 구제란 하나님의 공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모르게 은밀히 이런 식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보이는 것은 뭐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하려 내가 보여주는 일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구제는 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6장 2절이겠죠. 그들은 자기들이 막 어떻게 해요?
막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구제하고 나누고 막 뭐든 이런 이 했던 일들은 이미 그들이 상을 받았대요. 뭐냐면 자신이 의로 받은 상을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인간들이 기쁨을 주어서 자기 영광을 보는 것 또한 자기 상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로 상급을 만들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상이라는 말씀이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상인데, 즉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독사라고 그래요. 즉 왜냐하면 하나님 것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더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대요. 그렇잖아요. 막 드러내고 나타내고 막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막 자기가 무슨 능력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해요? 모여놓고 뭐 자기가 무슨 뭐 하나님이 무슨 대역자인 마냥 아주 행세를 하고 별짓을 다 하죠. 나 능력 있네, 뭘 받았네, 막 그래갖고 뭐 하나님 뭐 자기 생각으로 사단이 주는 건지 뭐가 주는 건지도 모르고 막 떠들어댑니다. 그게 뭐냐면 영광, 사람이 원하는 것을 기쁨을 주고 서로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제대로 깨달아 산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게 뭐냐면 이게 이스라엘 나라 얘기로만 알아듣는 게 문제예요. 이게 산가라는 것을 호라호라는데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거, 기쁨을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산가라는. 누룩이 뭐라고요? 누룩으로 뭐 만들어요? 빵도 만들고 술도 만들죠. 그죠? 그러니까 빵을 부풀게 하는 건 뭐냐면 혼합된 거. 혼합된 건 뭐냐면 세상 것과 자기 생각과 이런 것이 들어간 것을 부풀게.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그래서 혼합된 걸 말하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은 것, 점 있는 거, 얼룩진 것, 그것으로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 심각해요. 그래서 말씀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다 내가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잘못 가르쳐서 점 있고 흠이 있는 덜뚝거리게 하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드리니 너희들은 도둑놈이라 이런 거예요. 말라기에서 그게 너희들이 그래서 도둑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 즉 분별을 가지라는 거예요. 헛된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말로 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팔 많은 사람들 이렇게 모여놓고서 어떻게 자기를 드리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이런 걸 하면서 나팔 부는 거예요. 그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나팔 불지 말라는 건 헛된 말로 거짓말 하지 말라 이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자, 자신이 행한 구제를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것인가. 자, 오른쪽이, 자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요.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뭐 구제할 때는 누가 했는지 모르게 해라. 우리 전부 그렇게 가르칩니다. 안 그래요? 저만 그렇게 배웠나요? 아니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수가 있어요? 아니 떨어져 나가든지 웃든지 그래야지. 자, 오른손이라는 덱시오스, 즉 예를 들어서 오른편이라는 얘기. 오른편, 오른쪽, 올바른 쪽. 그 다음에 왼편이라는 것은, 왼손이라는 것은 이 아리스타워라고 하는데 왼편을 말합니다. 그런 쪽, 나쁜 쪽, 잘못된 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왼손이 오른방을 치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지금 마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요셉이 자기 아들 둘을 될 겁니다. 하나는 므낫세, 하나는 에브라임입니다. 자, 그런데 데리고 야곱이 따라 축복해 주세요 하는데 어떻게 해요? 오른편에 자기의 큰아들 므낫세를 앉히고 왼편에
누굴 같아요? 에브라임을 안 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므낫세가 큰 놈이니까 오른손으로 축복해주고 둘이 데려갔으니까 왼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축복해줘. 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야곱이 손을 어긋마 실어서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저기 므낫세를 왼손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은 뭐냐면 므낫세는 소멸될 자를 말해요. 열매가 없는 자. 에브라임은 열매를 맺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축복을 어긋마 실어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를 말하는데 반대로 왼편은 진리 안에 있지 못하는 소멸되는 열매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와 깨닫는 자를 얘기하는데 오른손 진리의 말씀을 왼손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른편에 오른 말씀 진리는 열매 없는 왼손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5장 32절에 모든 민족은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 넥시오스 똑같은 얘기예요. 염소를 왼편 아리타고 똑같은 얘기에 두어라. 자, 양은 오른편 즉 진리의 편이고 아버지께 복받은 자라는 그 염소 왼편은 즉 예를 들어 저주받은 자인데 진리가 아닌 곁의 것이라는 거예요. 즉 표피적인 육체로 보이는 것만 보도록 한 자들, 성경을 봐도 육신의 것으로만 보도록 하는 자들, 그 율법주의자들 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오른편 덱시오스는 그들은 내가 줄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자 예수님이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목마를 때 너 마시게 했고 나그네게 했을 때 나를 영접케 하였다. 저희가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언제 저희가 그랬나요? 이것은 뭐냐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심 연유관을 쓰고 갑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뭘 얘기해요? 모든 인생의 수고와 도구는 가시덤불과 엉겅치를 내는데 이걸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이 그거라니까요. 내가 강도요 죽은 자다.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가 나오죠. 십자가에서. 그게 단순히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한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고백만 해도 무슨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영접기도 받으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걸 나타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오른편 강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안에 있는 자. 당신이 왜 그 오른편 강도 한 말이에요. 당신이 왜 죽어야 되나요? 당신이 왜 죽습니까? 자기 죄를 나도 죄인이오니 저와 함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왼편 강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헛소리 말라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을 시험할 때 예수님한테 그랬죠. 똑같은 얘기. 그럼 나 좀 구해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좌우편으로 나누게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왼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게 됩니다. 이는 오직 진리를 선포하는 것으로 왼편들도 알아듣는 것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진리를 듣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는데, 그래서 두루두루는 화영검과 불칼로 어떻게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였느니라. 4절에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자, 구제를 은밀하게 하래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아무도 모르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 걱정하지 말고 누구한테 나타내지 말고 하라. 이 말일까요? 그냥 이 표피적으로 읽는 데 읽으면 다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은밀한 건 이 크리토푸스라는데, 즉 예를 들어서 감춰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은밀한 것이 뭐라고요? 감춰진 비밀이 신령한 것. 그게 뭐예요?
이 내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이즉 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선악간에 생명나무가 감춰져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율법 안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다 내면적에서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냥 하라 하지 마라. 그 뭐냐면 그 얘기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따르려고 그러거든요. 원래 진리는 세상 율법 속에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보는 것으로 어떻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즉 예를 들어서 볼레포라고 하는데 힘적 기능, 우리 내 안에 들여다보시는, 즉 중심을 보시는 이런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므로 내가 너희 안에 거함으로 해서 내가 너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세우신 것을,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거함으로 내가 세우신 뜻을 네가 볼 수 있으므로 너희가 세우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구제하라. 하나님이 영이 거해야 되므로 내가 직접 내 안에 거하셔서 그러므로 그 은밀한 내 내적인 심령을 어떻게 해요? 심령으로 저 죽어가는 심령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다고 갚으시리라. 무엇으로 갚아요? 너희가 행하려는 내적인 게 풀투코스라고 하는데 내적인 것으로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즉 이건 뭐냐면 구제의 대상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가난이 있는데 이제 육적인 가난이 있고 영적인 가난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육적인 가난한 것만 어떻게 해요? 전부 그 일만 매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가난한 자를 보여주기 위한 너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죠. 영적 가난한 이게 푸토코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가난한 자, 그래서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들어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뭐래요? 진리의 말씀을 너희 안에 거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게 해서 그것으로 너희가 상급을 줘서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이게 진리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안 되는 것은 될 수 있게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 의로 안 되는 것을 될 수 있게 내가 넘겨주마.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요 자기 생각에 빠져서 내가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온전하게 구름을 베푸신 하나님의 완전한 자 안에 들어가 너희가 온전히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너희는 그걸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걸 하지 말라. 은밀한 것을 보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아무나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너희가 다 보이는 것을 행하는 할례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뭐냐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너희가 내면에 너희가 겉에 맞게 번지를 하고 이렇게 한 것이 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너희 안에 내가 거할 수 있는 자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마음의 할지 어때요? 뭐로 하라고요? 마음의 할례는데 너희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걸 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할례는 시의 약속이잖아요. 약속 씨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야. 율법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고자 하는 의로움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에서 받는 칭찬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칭찬이 라서야 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람이 칭찬하는 것은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죠? 엄청 부흥을 해요.
부흥이라는 것은 뭐냐면 잘라내는 거예요. 벗겨내는 것을 부흥이라고 해요. 가지치기. 그런데요, 우리는요, 전부 보이는 것에 매여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감추어진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에 보이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이 사람 앞에 칭찬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난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께 난 게?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은 하나님께 난 게 아니래요. 그런데 지금 참 정말 우리는 육신으로 보는 사람은 이거 다 거부한다니까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은 내가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들이 다 따라갔다는 거예요. 왜 따라갔느냐? 걸림이 됐다네.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건 세상적 가치관, 내 문제 이런 걸 전부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어떻게 해요? 오병이 기적을 일으키고 그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너희는 만나를 먹었으나 죽었으나 나는 사람적인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이런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살과 피를 먹다니 이게 뭔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걸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 관이 몇 분에 계셔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깨닫고 그 신령한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너희가 할 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지, 우리 은혜를 입을 자지, 이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얻어야 될 뿐이지, 우리가 누굴 자랑하고 칭찬할 자가 아니라니.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뭘 사랑해요? 죄인이 뭘 칭찬을 해요? 다 그놈이지. 안 그래요? 다 거기서 먹기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떤 목사 누구 하면 막 사람들이 무슨 어디 대학 교수 막 거기 줄줄줄줄 왜 그럴까? 그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역으로 뭐냐면 그런 스펙을 쌓아서 뭘 쌓아서 또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따르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다 긍휼을 받을 자가 무슨 자랑을 하고 사람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하냐. 너도 똑같은 죄인이 네 속은 시커멓다. 너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거죠.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고 깨달으면 의해지고 목마른 자가 될 것이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의가 없는 뜻임을 말씀없이 막 목마르고 갈급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갈급한 자가 되고 목마른 자가 돼 죽어가는 그 은밀한 신령한 말씀으로 구제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진정한 구제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또한 은밀한 중, 이제 다음에 나와요. 기도도 은밀한 중이야. 자, 그러니까 막 조용한 거, 그것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남이 모르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말 들으면 안 되고, 구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많이 해야 돼요. 도와주고 하는 건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생명을 구하는 구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가 인간으로서 삶으로서 도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앞으로 겸손해지며 노력하는데 진리 안에 있으면 진리를 알면 꺼리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그걸 믿으시고 우리 모두 깨닫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